자, 오늘 말씀은 전도 제자의 삼응답이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서론에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것이 지금 계속 나오는 제목이에요. 기도 응답은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영적 상태를 갖추느냐에 따라서 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출발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는 축복하려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재앙을 받는 것을 잠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아닙니다. 불교에서 무속인들은 왜 그렇게 지성을 들이고 기도하냐면요. 재앙을 맞을까봐. 재앙받을까봐 그렇게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 재앙받지 않으려고. 거의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죠? 축복받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것은 얻으리라. 이게 뭐냐면, 응답을 약속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것을 응답했을 거냐 할 때 일단은 제일 먼저 우리가 받을 응답 중에 하나는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것이 망대, 일곱 망대 얘기하죠. 내가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에요. 세상의 현장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도 내가 무너져 보니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표적을 보고서 결국 내가 무너지는 사람. 그 전도관 박태선 씨를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 신앙생활은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아주 바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전도관을 만들기 전에 이 박태선 장로인데요. 이 사람에게 진짜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그야말로 불치병 환자들이 막 일어나고 막 그래서 이게요, 뭐 쇼를 한 게 아니고 진짜로. 그럼 이게 막 전국적으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이분이 내가 드디어 신의 경지에 올랐구나. 라고 생각. 그때부터 그냥 박대선 자기가 이제 뭐 씻은 물 같은 것도 막 먹으면 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쓰던 물건도 막 엄청난 돈으로 팔고 막 이러고 난리가 난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거기서 저주받아가지고 비참하게 끝난 겁니다. 시작은 그야말로 영적으로 한 것 같은데 결과는 비참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러죠? 자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같은 경우는 응답받고 무너진 경우입니다. 응답받고 무너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응답에 너무 막 거기에 매이면 더 위험해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이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큰 축복이다. 이거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늘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들도 모르게요. 보여지는 응답에 흥분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보여지는 응답. 그러니까 전도도 막 된 사람이 나중에 교만해져요. 차라리 전도가 안 되고 겸손한 사람이 나아요. 전도 좀 했다가 막 돼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이제 아나무인 되면 그 사람 나중에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그 교만해가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아무 응답 없는데 신앙생활 겸손하게 유지하죠. 이 사람이 더 큰 응답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속지 말아라. 그러니까 또 너무 또 응답이 없다고 또 울적하는 분인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예상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전도가 하나도 안 돼. 그럼 안 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역사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 나중에 내가 믿음을 지켰던 그 자체 때문에 그 다음 세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와 상상할 수 있겠어요. 스데반이 뭐 전도했습니까?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스데반이 아무것도 못하고 죽은 거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전도 좀 하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사실은 보이는 전도 별로 한 게 없는데 어떤 역사에 나서 나중에 바울이란 사람이 돌아왔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스데반의 전도는 한 시대, 세계를 바꾸는 전도가 된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전도 안 된다고 울적할 것도 없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얘기합시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너무 흥분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다. 시작. 조금 된다고 흥분하는 거 위험한 거예요. 안 된다고 낙심한 거 그거 안타까운 겁니다. 위험한 것도 위험하고 또 안타까운 것도 그러면 안 돼. 그냥 큰 문제 없는데 또 문제가 있든 없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 그게 최고의 지금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우리 교회는 다 응답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큰 역사도 없고 그렇다고 큰 문제도 없고 이게 다 응답이요. 응답이라니까. 아니 이번에 그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제 남 얘기해서 뭐하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막 우리 교회니까 교인이 엄청 오는데 또 엄청 나간대. 이상하게 왔다가 나가고. 그 자기는 늘 새 교인을 만나서 좋긴 한데 늘 또 나간대. 아유 이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장로님이 한 분이 살짝 귀뜸하더래요. 목사님 왜 나가는 줄 아세요? 왜 했더니 목사님이 하도 야단쳐서 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요. 끝나고 나서 자기 못 견뎌. 자기가 못 견뎌요. 그런다. 왜 줬냐고. 제발 좀 졸지 말라고. 졸 것 같으면 다음에 나오지 말라고 막. 그렇게 야단을 쳤더니 그분이 진짜 안 나왔대. 그 자기는 자기가 성질이 막 불같아가지고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딱 그런 말씀이 나오더래. 네 안에 가시를 뽑아라. 이런 놈들이. 자기 너무 흥분을 잘해서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나보고 강 목사는 어떤 얘기죠? 저는 뭐 그냥 상관없습니다. 떠들든지 말든지 자든지 말든지 졸든지. 근데 지금 교회가 평안해요. 그랬더니 와 그게 응답이네. 자 그렇다고 다 졸고 계시면 안 되고 잘 말씀 들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중요한 거는 내 상태를 지키는 거다. 자, 두 번째는 뭐겠어요? 두 번째는 교회가 응답을 받는 겁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죠. 근데 내가 든든히 서가면 당연히 교회도 든든히 서가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곧 교회니까요. 중요한 거는 나의 상태에 따라서 교회가 든든해진다. 어떤 분은요, 내가 믿음이 단단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별일이 다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분이 있어요. 그 어떤 분은 자기가 상태가 안 좋으면요, 옆에서 누가 조금 무슨 말만 해도 우리 교회 큰일 났다. 그냥 본인이 큰일 난 거지 아무 문제도 아닌데 본인은 크게 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결국 내 상태에 따라 보인다라는 거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교회는 든든히 서간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전도 선교죠. 사실은 내가 든든히 서고 교회가 든든히 서 있으면 교회가 크든 작든 선교의 여정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는 사실 뭐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미자리 교회라고는 안 해도 소형 교회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봐요. 정말 지금 선교의 응답들을 이렇게 펼쳐가는 걸 보면 하나님이 참 하시는 것이다라고 보는데, 우리 팔라완 선교도 내가 보면은 사실 우리가 초기에는 좀 헌신도 하고 그랬지만 그 이외에는 우리가 사실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뭐 기도한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들리는 소식은요, 이야 진짜 가장 모델적인 교회래요. 그래서 내가 저절로 사람들한테 참 감사한 말을 다 듣더라고요. 강 목사 팔라완 선교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한 게 없는데 너무 잘한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거기 가는 목사님들마다 다 그 우리 그 팔라완 마리끼 교회 가가지고서 딱 그 보면서 선교를 일으켜야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한구 목사 너무 선교 잘하는데 내가 한 게 있어야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으니까 막 가면은 막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는. 이번엔 막 어린이집 막 세운다지. 우리도 못한 거를 막 거기서 막 하지. 그래서 한번 생각하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선교가 되는구나. 그래서 사실 한 거는 우리가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참 하나님이 그렇게 선교해 가시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들고요. 이번에 이건 그냥 제 자화자찬입니다. 이제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긴 한데, 그냥 우리 가족이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해도 그냥 여러분 그냥 애교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우즈베키스탄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세르게이 목사님이 오래전부터 거기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선교사로 계시고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노영호 목사님이 거기에 담당 선교사예요. 노영호 목사님이 그 우즈베키스탄 노영호 목사님. 근데 그 무슨 얘기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우즈베키스탄 선교가 어떠냐 이런 얘기 쭉 하니까 이제 그 세르게이 목사가 이제 뭐 좀 모여가지고 교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쭉 하고 하니까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영호 목사님이 강한국 목사님 얘기 듣고 나서 충격받아가지고 요즘 여기 자주 온다는 거예요. 내 얘기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자주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선교 현장에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니, 내 얘기 뭘 들었지? 그랬더니 강 목사님은 선교 현장에 아무도 없는 선교지도 막 가가지고 해가지고 막 시스템을 그리고 목사님들 막 모시고 막 몇 명씩 가잖아요. 그랬더니 영호 목사, 우리도 우즈베키스탄을 나 혼자 올 게 아니라 목사 몇 분 모셔가지고 팀을 구성하고 들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드디어 팀 구성을 지금 하려고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노영호 목사님도 그동안 혼자만 갔었나 봐요. 근데 팀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요즘 고민이 하는데 강 목사님 팀 구성해서 목사님들 모시고 막 그 아르메니아까지 왔다 갔다 한 거 없더니 충격받아가지고 나도 팀 구성해야 된다 막 이러고 있었다는 게. 전 너무 웃기는 거예요. 혼자 가만히 앉아있는데 내가 한 게 뭐가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고 주변 목사님들이 또 우리 보고 또 충격받았다니 약간 흐뭇해지는 거 있죠. 아이고 이런 일도 있구나.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네. 이런 생각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 현장을 지금 역사에 가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도 그 하나님의 뜻교에서 영상이 하나 왔어요. 오늘 우리 가고 나서 거기서는 선교 축제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 막 이번에 이제 와서 메시지 그분들 나와서 다 간증한 거지. 간증했는데 막 울고 난리도 아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 막 울고 막 그랬나 봐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영상이 왔어요. 뭐냐면 만성 위염으로 완전히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매일 통증이 있고 막 그랬는데 그분이 이번에 메시지 듣고 완쾌가 됐다는 거예요. 이럴 땐 좀 아멘도 하고. 그러니까 그분 영상을 보냈는데 문제는 이거 아르메니아 말로 한글로 와가지고 내가 뜻을 알 수가 없어.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그 설명해 준 분이 서혜영 선교사한테 설명했나 봐요. 이분 얘기는 이런 얘기다. 그래서 서 목사님이 나한테 한글로 쳐가지고 목사님 이분이 오늘 간증했는데 이렇게 막 그 위궤양으로 정말 생활이 안 될 정도였는데 이번에 와서 목사님들 메시지 듣고 결단하고 기도했는데 완쾌가 돼가지고 매일매일 약을 안 먹으면 못 견뎠대요. 밤에 잘 수도 없었고 막 이분이 막 감당 못할 정도로 생활이 안 됐대요. 근데 완쾌돼가지고 지금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해서 와서 간증하는 거라고 영상 아까 내가 보여주셨죠? 보여드렸죠? 근데 이거 딱 보는 순간이 주여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하고 내 위궤양은 왜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아니 이분들은 낫는다는데 왜 우리는 안 낫는 거예요? 주여 더 큰 역사가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위궤양 정도 나아가지고 우리는 만족할 사람들이 아니거든. 우리는 더 큰 응답이 있으니까 이 정도야 뭐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보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누가 하느냐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해요. 첫 번째입니다. 문제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응답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누구나 다 겪어요. 그게 가정 문제든 국가 문제든 교회 문제든 사회 문제든 우상 문제든 후대 문제든 미래 문제든 누구나 다양하죠. 그래서 100가지 문제, 100가지 사람은 100가지 문제 다 겪는다고 봐야 돼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남편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말도 못하죠. 그런데 이런 문제에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답을 찾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낫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문제에 하나님의 계획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에 답을 찾았다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됐는가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해결과 해답은 달라요. 해결은 그 문제 자체가 없어졌다는 얘기지만
해답은 뭐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그 노예로 풀려가는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겠죠. 그게 축복일까요? 형들이 팔아서, 근데 그 돈 주고 받은 사람이 너무 착해. 이 사람이 사람 파는 일은 내가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나 이거 이러면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 요셉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 다시, 당신 아들인데 내가 돈 주고 사가려고 했는데 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당신 아들을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뭐 박수 치겠지. 우와, 그런 일이 다 있구나.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하려는 의도가 있잖아요. 애굽을 복음하고 세계를 살려야 할 의도. 그러면 노예로 팔려가는 게 지금은 필요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을 기대하지 말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라. 그걸 찾아내는 것이 해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각자 겪고 있는 문제들을 놓고 볼 때 이 문제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그 TCK 수련회 때문에 강화도에 가가지고 그 강화도 언덕 위에 그 뭡니까 유명한 절 하나 있죠. 무슨 절이죠? 전등사 갔더니 연등 쫙 해놓고 그거 돈 주고 딱 달았더라고. 밖에 있는 것 뭐 5,000원, 5만 원, 뭐 그 안에 있는 건 10만 원,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쫙 팔아요. 등을 막 그 넓은 그 마당에다가 막 쫙 달았어. 그래서 내가 다 봤거든, 기도 제목을. 내용이 다 이거예요. 대박 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돈 얼마 벌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서 써놓고 별거 다 있어요.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뭐 좀 해주세요. 뭐 해결해 주세요. 아니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기도예요. 절에 가면 그건 아주 더 노골적이야. 아들만 둘입니다. 셋째는 딸 나게 해주세요. 굉장히 노골적이야. 서울대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서울대 아니면 대학도 아닙니다. 뭐 이러면 이게 얼마나 노골적입니까? 그럼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문제가 와도 사건이 일어나도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사람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아닙니다. 돈이 없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발견한 사람이면 전도 선교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돈이 많다고 전도 선교합니까? 돈 가지고 선교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전도 제자다. 이해됐죠? 이제 뭐 우리 성도님 수준은 이미 제가 이제 탁 하면 척이니까 다 알아들었을 겁니다. 두 번째, 전도 제자는 뭐냐면요. 갈등이라는 게 있을 때에 갈등을 왔을 때 갱신하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요. 갈등이 오면은 갈등을 외면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고 한 사람이 많고 갈등은 외면하려고 해요. 그럼 갈등을 외면하면 어떻게 돼요? 자,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가 서로 안 맞아서 계속 싸워요. 그러면 그거를 어떤 사람이 그런 줄 알아? 됐어. 해결된 겁니까? 외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갈등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서로 안 맞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서로 기대가 다르고 서로 의도하는 게 달라. 그럼 뭐 해야 돼요? 여기서는 갱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릇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 근데 갱신할 생각을 안 하고 갱신은 사실은 조금 힘든 거거든. 많은 것들을 양보해야 되고 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또 많은 것들을 도전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내가 성장해가고 그걸 하기 싫다고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잖아? 나 갈등 없는 데 갈래. 그러면 이제 파트너를 바꿔야지. 갈등을 하고 싫으면 바꿔야지. 갈등 안 하는 사람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거 웬걸 갈등이 고사하고 누구 말대로 뭐 곰피해 갔더니 사자 만난다고 더 이상한 인간을 만날 수. 그러니까 이게 갈등을 피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갈등은 갱신해야 돼요. 갱신하는 거. 저도 이제 이거 제 예화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거 뭐 저희 사적인 걸 여러분이 기억하지 마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이게 집사람하고 저하고도 안 맞는 게 많겠어요? 맞는 게 많겠어요? 안 맞는 게 많지. 일단 음식부터 안 맞았어. 처음에부터 이렇게 조금, 뭔가 안 맞. 지금은요, 다 맞아요. 다 맞아. 왜냐? 그거 왜 그냥, 다 맞으니까 내가 갱신한 거야. 갱신한 거야. 아니, 난 사실 돌솥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돌솥이 이게 의외로 이게 호불호가 없는 거다. 이거는 뭐 아직 뭐 굳이 맛이 없다 맛없다가 아니고 이거는 국물이 없는 거라 대충 먹으면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이런 거죠. 그러면 다 맞추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뭐 먹을래요? 그러면 돌솥 봐. 그럼 전 무조건 오케이. 왜? 호불호가 별로 없어. 근데 탕 같은 거는 호불호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 뭔가 다 맞추면 되는 거야. 갱신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갱신하기 시작해서 내 생각을 고집한다? 그럼 아무것도 안 되지. 그러면 이제 갱신하기 싫으면 이제 바꾸는 거지, 파트너. 그게 답이겠냐고. 아닙니다. 갈등이 왔을 때 갱신할 수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 더 큰 응답을 주신다. 그것이 전도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외로요, 문제 앞에서 잘못 판단하고 갈등 앞에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괜찮은 제자인데, 자기 생각 좀 안 맞는다고. 그걸 못 견디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요. 이 부분을 정말 응답하되, 그래야 전도 선교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위기 왔을 때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는 좀 다른 책이죠. 위기는 뭐죠? 위기는 상당히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갈등은 피하면 됩니다. 근데 위기는 피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위기는 낙심하기가 좋아요. 문제는 막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게 많고, 갈등은 피하려고 하는 쪽이 많듯이 위기는 낙심하기 쉬워요. 위기가 오면 사람이 무기력해져 버려요. 어떻게 그래서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위기 대응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되죠?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폐인이 그때 돼요, 폐인이. 폐인이 언제 되냐면 위기 관리 능력이 없을 때 폐인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위기 관리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이때 어떻게 되죠? 위기를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너무 감정에 요동치지 말고, 막 보여지는 데만 막 하지 말고, 언약 잡고 자세히 보면 그 속에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기회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전제도표가 뭐냐면 자세히 보라는 단어예요. 자세히 보라. 자세히 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 위기를 맞이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위기를 맞이했었고, 모세도 위기를 맞이했었고, 그 다음에 사무엘도, 다윗도, 엘리사도, 다니엘도 다 위기를 맞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위기에 그들이 낙심하지 않았어요. 위기에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그럴수록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봐야 돼요. 말씀 붙잡고. 그러면 기회가 보인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데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이 보인더라.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가 결국 전도 선교를 하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누구냐 할 때 우리는 막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거는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문제 앞에서, 갈등 앞에서, 위기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다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들을 다 넘어설 수 있는 그 근원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 이제는 나타난 바 그것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 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복음은 나에게 마치 그 전신 갑주를 입히는 것 같은 것이다. 굉장하죠?
내 인생에 완벽한 보호막을 주는 것이 복음이다. 얼마나 이게 대단합니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반석이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 외에는 반석이 될 수 없다. 어떤 것도. 복음만이 반석이다.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며칠간 지냈는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그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좀 결혼 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랬는데 그 어려운 생활인데 그거를 감당 못하고 그렇게 고민하더니 얼마 전에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들어보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했으면 그거 해결될 문제인데 그 자세한 얘기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복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움만 오면은 사람들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를 보호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직장이 상당히 좋은 직장이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직장인데 그 직장에서 버는 돈 아무 상관없이 그냥 갑자기 그렇게 그냥 자살해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냐 그랬더니 사실은 어디 가가지고서 그냥 다리에서 떨어졌대요. 잠깐 바람 쐰다고 내렸다가 부인하고 둘이 가는데 다리에서 잠깐 바람 좀 쐬겠다고 부인하고 둘이 부인하고 좀 어떤 일이 있었나 보죠. 그러더니 내리더니 나 머리 아프다고 잠깐 바람 좀 쐬겠다고 그래서 다리 옆에 가서 서 있더니 뛰어내려가지고 바로 죽었대요. 부인도 너무 어안이었고 부인들로 내려 이게 무슨 죽을 일이냐? 부인들로 때 이게 무슨 죽을 일이냐고. 얼마나 허약하면 아주 엘리트래요. 이게 반석이 없는 거예요, 반석이. 나를 지킬 수 있는 보호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게 뭐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받고 아무 힘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순간에 욱하면 그냥 한순간에 좌절하면 이게 나의 반석이 돼야 돼요. 영세전에 감췄다 이제 나타나신 바 된 누구에게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만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이 바로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그 복음의 주역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이 복음의 이 가치를 가소롭게 보면 안 돼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오늘 본문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다른 것들은 이것에 비하면 배설물처럼 보잘것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발견된 것은 이것은 율법에서 내가 막 노력하고 해서 된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라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당신이 나타내 준 거예요. 복음은 사실 내가 찾아간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면 내가 막 이렇게 했더니 복음을 알았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복음이 내게 나타나 준 거예요. 놀랍게도. 그죠? 10만이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몇십 년, 몇백 년 된 삼삼을 캐는 게 내가 막 맨날 갔던 길인데도 못 본다고. 어느 날 삼삼이 나 여기 있어 하고 보여줘야 그 삼삼을 찾는다 이런 말 하더라고. 그렇게 몇 번을 올라갔는데 뭐 안 보이더래. 어느 날 딱 보이더래. 그렇죠? 이렇게 풀 한 포기도 제가 보여줘야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은 하나님이 내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계시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의 영. 로마서 16장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나오는 신비의 계시. 26절에 보면요. 중간 밑에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 이 신비의 계시란 말이 뭐야? 하나님이 나에게 드러내줬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드러내줬다. 이걸 계시라고 하거든요. 은혜로 한 거예요. 은혜로. 자, 근데 이거 어떤 것이다? 영원 무궁토록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영원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럼 다 된 거예요. 다른 건 다 잠시 일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이 잠깐 있다 사라져. 근데 영원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이아몬드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있냐면요. 다이아몬드의 그 특징이죠. 다이아몬드는 뭐다?
다이아몬드가 왜 사람들한테 인기인 줄 아세요?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변질이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금도 변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게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변질이 별로 안 되는 것이 가치 있는 거거든요. 녹 쓰는 거는 아무리 좋은 것도 그거 별거 아닙니다. 녹 쓸어버리니까. 똑같아요. 복음은 영원한 것이다. 세세무궁토록이에요. 세세무궁토록. 이야, 이게 뭐예요? 세세무궁토록. 세세. 한 세계 또 한 세계 또 한 세계가 지나가도 변함이 없는 것. 어떤 변함이 없는 것? 모든 사람의 인생의 답이 되는 것. 이런 뜻이에요. 세세무궁토록.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막 전하는 게 왜 이렇게 당당하냐? 여러분, 우리가 저기 아르메니아 가서 복음 전할 때 그분들한테 야, 이 사람 성경도 많이 알아. 성경 진짜 많이 알아요. 내가 보니까. 야, 성경이 아이들도 보니까 학교에서 성경 가르친대. 그거 시험 보고. 그게 당연히 그런 줄 알아. 우리나라에 뭐 성경 가르친다면 난리 나겠지. 정교조에서. 그걸 왜 가르치냐고. 그 애들 막 성경에 대해서 진짜 잘 알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그게 사람들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세무궁토록 다음 세대.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안 겁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선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막 복음 전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잘 듣는지 막. 그래서 내가 이것도 알았어요. 아, 성경을 기본적으로 안다는 게 말씀 듣는 데 도움이 되는구나. 우리 애들이 왜 성경 말씀하면 안 듣는 줄 아세요? 다 처음 듣는 얘기 같아. 동화 얘기 같고. 근데 걔들은 막 계속 들은 거거든. 그런데 메시지의 그 핵심이 없고 해석이 들린 것 뿐이지. 복음 설명을 쫙 해줘. 그랬더니 막 꼬맹이들도 얼마나 질문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번에 가가지고 우리 그 목사님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야. 요만한 애들이 막 와가지고서 너는 어떻게 들었니? 우리가 이제 메시지 하고 나서 이제 어른들한테 포럼 했잖아요. 근데 꼬맹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도 포럼 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포럼 하자 그래도 다 도망 나갈 텐데 저희들도 포럼 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해라. 그랬더니 탁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저는 이번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이 그런 뜻인 줄을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야, 대단하다고 막 지금. 그랬더니 또 어떤 여자애가 딱 저도 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그럼 너도 해라.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성경을 알려주는데, 하나도 뜻도 모르면서 알려주고 있어서, 이거를 가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래. 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애들이 이렇게 반응이 있구나.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지. 이게 세세무궁토록이에요.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상관없어요. 그게 참 얼마나 감사해요. 이 목사님들 그러더라니까 동양에 있는 목사님들이 와서 자기들한테 성경 가르칠 거라고 상상도 못했대. 자기들이 그래도 전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공인한 나라고 성경을 이렇게 매일 공부하는 나라인데 동양의 목사들이 와서 뭔 얘기를 할까. 근데 왜 그렇게 세세무궁토록 변함되지 않는 영원무궁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확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들은 복음이 이게 변질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 맞고 언젠 틀리고 그런 게 아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완벽한 답이다.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이거 가지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당당한 거지요. 전하면서 이거 맞으려나 안 맞으려나, 이 나라 문화에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이거 계산하면 선교 못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문화가 어떻든 그 사람 인종이 어떻든 언어가 어떻든 아무 상관없어요. 가끔 이제 우리 이번에 목사님 이제 메시지 하다가 성경을 읽어봅시다. 그럼 그 사람들이 막 읽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성경하고 저게 뜻이 같으려나 모르겠다고. 그래서 왜냐면 이제 다르게 막 읽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좀 읽는 것 같다. 다시 한번 설명해보자. 그 목사님이 이제 설명을 해요. 너무 우리 성경하고 내용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다 안도를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우리는 하는구나. 똑같은 얘기를.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변하지 않는 말씀. 전 세계를 살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지금 시대를 살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 제자의 세 가지 응답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문제 속에서 답을 찾게 하시고 위기 속에서 갱신하게 하시고
갈등 속에서 갱신하게 하시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진정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